다른 거 잡지 말고 복음을 잡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복음 안에 내 능력도 담겨져 있고 내 힘도 담겨져 있고 내 미래도 담겨져 있고 복음 안에 진짜 모든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복음이 그냥 억지로 하는 집중, 내 열심으로 하는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행복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초등학생 시절 때 이걸 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응답이냐? 아무도 하지 않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DSCS 말고 다른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내 친구들이 매주 강단 말씀에서 매일 기도 시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이 복음을 듣는 또 다른 친구가 있나요?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쏟아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같이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렘넌트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오늘도 학교 가야 돼. 오늘도 숙제해야 돼. 오늘도 학원 가야 돼.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주인공이라 그래요. 주인공이 100명이 되면 그게 주인공이야? 영화의 주인공은 보통 몇 명이에요? 1명, 많으면 2명.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저 세계로 나갈 때 그냥 많은 80억 명의 한 명이 아니라 남은 자 한 명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2강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잡고 오로지 기도로 행복한,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기도로 행복한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온 렘넌트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영어가 더 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 복음 안에서 기도가 행복하고 누려지는 게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기도로 행복한 차세대 주인공. 기도로 어떻게 행복하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기도에 집중해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기도에 왜 집중이 안 되냐? 내가 산만해서, 내가 한 적이 없어서, 내가 잘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무엇이라 생각해요?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인가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맞아.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라고 했을 때 우리 전화통화 해봤지. 전화통화하면 내가 여보세요 말하면 상대방이 똑같이 듣고 여보세요 해야 돼.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대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말을 한다, 기도를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내가 양치하고 밥 먹는 거, 내가 학교 가는 거, 모든 것 속에서 기도로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가느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을 하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렘넌트를 두고 거의 지금 한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것 같아. 에이씨, 기도해봤자 안 되네 하고 포기했으면 그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응답이 된다 한들 그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나는 기도를 멈췄으니까. 근데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니까 봤을 때 실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증거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뭐라 하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요.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 분필을 아직 안 놨어? 아직 안 놨는데 놓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어떻게 알아? 아직 보지 않았잖아. 중력이라는 과학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중력을 몇 번이나 봤을까? 살면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걸 떨어뜨렸을 때는 당연히 분필은 땅에 떨어지겠구나. 나도 모르게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언제? 안 봤는데. 기도 응답이 아직 안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다. 그거를 믿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기도에 집중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를 기도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마가라는 사람의 그 옥상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 근데 그때 당시 그 분위기가 어땠냐?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은 사람들이 죽였어. 그냥 우리 지금처럼 에이 무슨 교회야, 에이 무슨 하나님이야 손가락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칼 들고 가서 그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 그 사람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어. 그런데 나는 잡혀가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할 만큼 언약 잡고 기도에 힘썼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기도에 힘쓸 때 난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 1강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대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붙잡고 붙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파란색의 아사렘 거기에서 사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자, 다 찾았으면 좋은 삶을 보세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찾고 59장 1절. 봄이 찾았어요?
보민 다른 걸 찾고 있나? 자, 59장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라 나와 있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팔이 막 고무고무해서 막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귀가 둔하요. 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전선생님도 우리 목사님 닮아서 귀가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귀를 한번 다쳐가지고 귀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귀가 안 좋으니까 가까이 가야 돼. 잘 못 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 귀가 둔하여 잘 듣지 못함도 아니래.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속삭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우리가 속으로 말해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하는데 언제 지속하느냐? 지속하다는 말 자체가 매일 한다는 뜻이잖아. 언제는 했다가 내가 기분 내킬 때 했다가 그냥 예배에 왔으니까 했다가 선생님이 시키니까 했다가 나 혼자 있을 땐 안 해. 나 혼자 있을 땐 자유야. 기도보다는 게임, 기도보다는 유튜브, 기도보다는 핸드폰. 그게 아니라 매일 나 혼자 있을 때 그 복음을 누림 속에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좋냐?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존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기도를 언제 하느냐? 기도를 샤워할 때. 좀 이상하죠? 왜 샤워할 때 할까요? 샤워할 때는 누구랑 같이 있어 없어? 나 혼자 해. 나 혼자 하니까 샤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전화가 와도 안 받아도 돼. 그 샤워하고 갔다 와서 저 씻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나만의 방법이에요. 또 두 번째, 차 운전할 때. 차 운전할 때도 존 선생님은 차 운전할 때 굉장히 예민하거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한번 끼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흑암이 덮여버려. 그래서 막 어쨌든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그 시간. 여러분은 학교 갈 때, 집에 올 때, 엄마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때에도 엄마한테 잠깐만 하고 나 혼자 기도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나 혼자 학교로 걸어갔나? 기도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갔나? 동생이랑 같이 기도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을 찾으면서 이거를 언제 하느냐? 하기 싫을 때. 기도는 언제예요? 하기 싫을 때 하는 거야. 기도는 언제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하기 싫을 때 기도에 도전할 수 있다?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기 싫을 때 기도에 도전하잖아. 공부도 하기 싫을 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 내가 잘 모를 때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말로 하면 모든 인력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모든 하늘의 그 능력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을 때, 언제?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 1도 생각이 안 날 때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받는 응답이 뭐냐? 기도로 행복한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니까 맞아.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고백하고 실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 맞아. 그거는 기도가 뭔지 설명한 거고, 그럼 이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해요, 안 해요? 우리 구원의 길도 처음에는 이거 왜 해요? 이유를 모르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 은혜 되거든, 실제 또 나한테 각인, 뿌리, 체질, 편집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항상 말하지 24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호흡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24시 하고 있는 게 뭐죠? 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심장이 뛰고 있어요. 승우야 좀만 집중해줘. 친구들 그러니까 알아. 근데 승우가 집중할 때 그 친구들도 상관없이 돼. 24시 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있어. 매 순간 하는 게 있어요. 뭘까? 함으로 시작하는데 함께. 근데 요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인지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내가 기억 못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근데 내가 진짜 그걸 마음껏 풍성히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호흡 속으로, 영적인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24시 하는 게 뭘까요? 24시 나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24시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대로 가득 차 있으니 내 믿음도 뭐가 될까?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일치하게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기는 싫어. 성적 잘 받아서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는 싶은데 실제 공부에 노력하기는 싫어. 내 생각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거지. 내 생각, 마음과 내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거지. 나는 진짜 멋있는 친구 랩넌트가 되고 싶은데 거기에 집중하기는 싫어. 나 기도응답 받고는 싶은데 기도는 별로 하기 싫어. 성공은 하고 싶은데 그거에 노력은 하기 싫어. 내 마음 생각과 내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거를 일치시키는 게 기도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아까 여기 얘기했던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나만의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게 자기 전이 됐든지 등교 시간이 됐든지 아니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됐든지 조 선생님처럼 샤워하는 시간이 됐든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매일 확인하는 거지. 뭘 확인할까요? 뭘 확인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냥 느낌상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이 있어. 그거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실제 적어 보는 거야. 우리 기도 수첩이든 내 메시지 노트이든 내가 적어 보는 거야. 적어 보고 그걸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거지. 전쌤이 땡땡땡 렘넌트를 두고 기도했다. 그럼 이제 확인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두고 기도했는데 실제 응답을 받구나. 그거를 기록하면서 확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그러면 실제 응답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내 생각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 건데 그 순간에 선택하기 전에 말씀이 생각나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전에는 친구랑 다툴 일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서 치고받고 싸웠을 건데 말씀에서 살리는 자, 복음은 행복한 거라 그랬어. 그럼 나도 이 친구한테 싸우고 치고받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구나, 품어줄 수 있는 거구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한 생각, 무서운 생각, 혼자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있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It's okay, 괜찮아, 문제 안 돼, 큰일 안 나. 이 복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언제는 믿어졌다가 언제는 안 믿어졌다, 언제는 확실히 알겠다가 언제는 또 헷갈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우리가 받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걸 누가 응답받았느냐?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차세대 주인공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전 세대가 있다는 말이거든. 전에 우리보다 전에 있던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될 차례예요. 그럼 전에 주인공이 누구였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엘리야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누구였어요? 맞아, 엘리야 제자. 어디선가 들어봤지. 엘리야가 누구였냐? 엄청난 사람이었어. 일대 자그마치 850명의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우리말로 하면은 내 한 사람이 850명이라는 무당들이랑 기도 배틀을 떴어. 기도 배틀을 떴는데 누가 이겨야 돼? 원래 같으면은 850대 1로 싸면 누가 이겨야 돼? 850명이 당연히 더 세겠지. 당연히 더 기도가 많이 되겠지. 당연히 훨씬 더 숫자가 많으니까 무서웠겠지. 근데 엘리야는 이 850명이라는 무당들을 기도로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싸웠냐? 이 제단에 누가 먼저 불을 붙이는지 해보자. 기도로. 라이터, 성냥개비 그런 거 쓰지 말고 기도로 누가 하늘에서 불이 먼저 내려오는지 해보자 했는데 엘리야가 이겼어. 엘리야가 이기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다시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의 제자들을 너한테 남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수많은 우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누리고 기도를 지속하고 기도의 행복함을 계속해서 맛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우상에 지지 않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뭘까?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 엘리야는 죽음으로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대로 하늘에 올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제자를 남기고 7,000명이라는 제자를 남겼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또 볼까요? 우리 기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인물이죠. 다니엘. 맞아. 다니엘은 하루 몇 번 기도했을까? 10번? 3번.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 요 시간은 매일 나만의 방법이에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 근데 이렇게 지속하니까 무슨 응답이 찾아왔냐? 다니엘이 엄청 많이 기도했잖아. 그럼 당연히 잘 돼야지. 그지? 응답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응답을 받았을까? 사자굴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자, 나도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기도해서 불 구덩이 가운데로 떨어지고 싶다. 아무도 없어. 근데 난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해? 나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은 뭐라 했느냐?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죽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 이 죽음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지언정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 쳐넣으려고 했던 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먹히고, 심지어 그 왕이 어느 정도로 고백했느냐?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능하셨느냐? 왕이 불신자 왕인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왕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벌리던 왕인데, 다니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인정하고 고백할 만큼 다니엘이 응답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세상 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와서 야, 내가 짱인 줄 알고 내가 절대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부교회 렘넌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소식 듣고 왔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볼 정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야. 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말로 치면은 저기 그 기초수급자들, 엄청 가난하고 어렵고 못 배우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무시해, 손가락질해.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만큼 무시받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드디어 독립하는 날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우리도 좀 먹고 살만 합니까? 거기에 다 관심 뒀는데 마가다락방에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자기 먹을 거를 챙기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자기가 어떻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막 싸워서 애쓴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받게 됐느냐? 15개라는 나라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이게 나중에는 전 세계를 뒤집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음과 기도로 행복한 차세대 주인공이라는 주제를 잡고 말씀을 계속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는 이게 그래 내가 진짜 차세대 주인공이 될 거야. 그래 나는 앞으로 게임으로 유튜브로 저 친구들이 주는 행복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과 기도로 행복할 거야 라고 약속을 붙잡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누구는 이거 언제 끝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재미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생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안 돼? 더 해줄까? 자, 우리 1강 때 복음을 받았어요. 그죠? 복음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으니까 전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제사장 되셔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기도는 요거 사실 다 까먹어도 괜찮아. 아직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 한마디로 하면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는 keep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과 생각도 뺏기고 내 영혼도 뺏기고 내 미래도 뺏기고 다 짓밟히는데 우리 구원의 길 하면서 6가지 상태 봤잖아요. 그 6가지 상태가 여러분한테 없을까? 저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안 아플 거예요. 저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두려움, 걱정 그런 정신 문제 없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지옥 안 갈 거예요. 근데 삶은 지옥이잖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 그게 지옥인데? 저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 똑같은 문제 안 물려줄 거예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그렇게 자라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손주들한테 그게 안 물려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꾸 빼앗아 버린다니까. 누가? 도둑놈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 도둑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는 우리 차세대 주인공들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해서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과 기도로 행복한
그 차세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체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오력으로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경학교가 끝나고도 복음이 남아지고 기도가 지속되어지고 또 내일 받은 말씀 그 전도로 행복한 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7천 서밋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